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봤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함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3.1운동이 일어난 103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주권을 강탈했던 일본의 제국주의 항거에서 남녀노소가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입니다. 벌써 100년이 지났죠. 하지만 지금도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이 대한독립 만세는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 3.1절을 맞으면서 참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은 100년 전 3.1운동 당시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국권을 강탈당할 위기에 처해진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뉴스들을 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정말 6.25 사변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리고 또 6.25 한국 전쟁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유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러시아, 소련,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 보이지 않게 세력이 되어서 일어난 일들이죠. 정말 그 키예프를 향해서 수천 대의 이 러시아 탱크가 밀어닥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6.25 때 38선을 소련제 탱크들이 넘는 모습들을 이렇게 연상케 했다고, 너무나 두려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침공으로 정말 오늘째 이제 닷새가 되는데요. 수많은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으로 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러시아와 유럽 사이를 잇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면적은 굉장히 넓죠.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큽니다. 그러면서 남한의 6배 정도 되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별명이 뭔지 아세요? 유럽의 빵바구니입니다. 빵바구니. 그만큼 국토가 비옥하고 아주 대지가 펼쳐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까지도 곡물을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식량 자원, 광물 자원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특별히 핵 개발과 관련된 굉장히 우수한 과학자들이 많이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인프라가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문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이죠. 이 슬라브의 세 개의 중요한 문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 세 개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문명의 뿌리가 모두 지금의 현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인프라, 우수한 인력과 자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한 달 벌어들이는 소득이 200불, 그리고 1년 동안 한 국민이 벌어들이는 총 소득이 3,000불이 되지 않는 너무나 안타깝고 가난한 나라이죠. 왜 이런 잠재력이 큰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운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13세기에
이 우크라이나는 몽골 제국의 아주 잔인한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기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1940년도에는 독일 나치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무려 2,5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86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이 땅을 덮치면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국토의 상당 부분이 방사선에 오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8년 전에는 러시아에서 꿈같은 해안 도시 크림반도를 잃게 되었죠. 그리고 올해 2022년이 시작되자마자 러시아 대군이 이렇게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특별히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서구의 세력을 방어하기 위한 러시아의 완충지대를 확보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거의 무단 침입에 가깝게 이 러시아 군대가 밀어닥친 것이죠. 생존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폴란드 국경에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몰려올 예정이라고 하죠. 또 피난을 떠나기 어려운 사람들은 지하 대피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게 집에서 자신들이 안락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홈리스처럼 생활하게 되면서 공포에 떨고 이 눈 오고 추운 겨울에 그들이 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죠. 한 여인이 이 지하 대피소에서 지하철 그 역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소식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그 난리통에도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어려운 시절의 출생인 만큼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줍니까? 참 이 우크라이나는 생각보다 강한 전투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사실 이분은 연예인 출신입니다. 개그맨이죠. 그때도 대통령 역을 했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마치 한국어로 말하면 유재석 씨와 같은 연예인이 대통령이 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정치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같은 방송인들을 장관으로 많이 또 임명하고 그리고 또 경제 정책들이 실패하게 되면서 굉장히 비난을 또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엔에서 미국에서 이제는 그 위험한 나라를 대통령이 안전하기 위해서 빠져나오라고도 하는데 계속 그 키예프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은 이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또 하게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뭐 상남자다, 그리고 하면 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지만 세계적인 거짓말장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훈련만 마치고 돌아간다고 했는데 훈련이 아니라 정말 침공을 강행했죠. 동쪽에 있는 도시만 침입한다고 했는데 전 국토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푸틴은 지금 생각지 못한 굉장히 큰 또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안에서 반전 시위가 일어날지 몰랐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51개의 러시아 도시에서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죠. 정말 이 푸틴도 이와 같은 일을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살아있을지 그 나라가 항복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푸틴 대통령과 전쟁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평화로운 협상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이 위기에서 제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앞으로 2주간은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골방이든 기도 모임이든 비상 기도회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 그렇죠? 이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국제적인 전투가 아니라 세계 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칠 그 파장 효과가 엄청난 것이죠. 또한 한반도에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 있습니다. 이 2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금식을 해가면서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 비상시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종교의 분포를 보게 되면요, 동방 정교회가 64%, 천주교가 10%입니다. 개신교는 불과 2%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복음적인 성도들과 교회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은요, 국내 복음화와 우크라이나가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과 가난을 아는 자기 자신들 우크라이나 국민들 크리스찬들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라시아와 중동에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우크라이나 크리스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운 겨울에도 눈 위에서도 기도합니다. 최근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또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찬양 집회를 하고 말씀 사경회도 개최합니다. 그리고 매우 신실한 한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현재 52 선교사 가정 그리고 전체 132명의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현재 2월 27일 오늘 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한국인들은요, 총 57명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심지어는 이 러시아 군인들조차도 생명을 잃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3.1 운동이 일어난 10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95년 민비 시해 사건이 있었죠. 일본의 자객들에 의해서 민비가 처참하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청일 러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 우리나라가 국권을 강탈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정말 아무런 희망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없던 시절에 고종 황제마저도 독살되었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자 고종 황제의 장례식은 3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보다 이틀 앞당긴 3월 1일 날 모든 시민들이 대한민국 반방곡곡으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국적인 운동이었죠. 세계사적으로도 이와 같은 평화 시위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통계를 잡은 조선 통독부의 통계만으로도 이때 시위에 참석한 사람 자체가 3.1 운동에 참석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때 목숨을 잃은 사람이 7,500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7,500명일 뿐만 아니라 부상자가 45,000명, 구금되고 체포된 인원이 47,000명입니다. 얼마나 정말 막대한 희생을 치루어서 정말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친 운동인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위대한 운동의 주체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선,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 운동을 주동했다는 것이죠. 3.1 운동이 시작된 기미 독립선언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마지막에 선언서가 나오고 이 선언서를 작성하고 서약한 33인의 종교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 개신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입니다. 천주교는 1명도 없습니다. 천주교는 여러 사화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운동에서 손을 떼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가 중심이 된 운동이 틀림이 없죠. 당시의 종교 분포로 보게 되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지금은요, 한국의 제1의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 작년부터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17%의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고 16%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는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전 인구의 1.5%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을 일으킨 지도자들의 절반, 그리고 3.1운동을 일으킨 정말 모든 사람들의 51%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기독교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아주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51%의 참여자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1.5%의 정말 인구를 가진 그 사람들이 절반 이상 이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다 3.1운동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현대의 우리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가 그 당시에 3.1운동을 주도했던 이 크리스찬만큼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대목입니다. 한번 여기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3.1 정신입니다. 3.1 정신은 크게 4가지인데요. 바로 자주, 독립, 그리고 민주, 평화 정신입니다. 이 4가지 정신이 3.1 운동 기미독립선언서 안에 면밀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정신은 둘씩 짝을 지어 설명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즉, 자주 독립을 하나로 묶어서 자주 독립 정신이라고 우리가 하면서 이 정신의 의미를 의미하죠. 바로 자주 독립은 한 민족의 주권을 다른 민족이 힘이 세다고 넘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약소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강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정신은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한 국가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주권적인 독립들을 이웃 나라들이 존중해 줘야 된다는 원칙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에 일제가 힘이 세다고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것이나 이번에 러시아가 강력하다고 국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그와 같은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평화 정신입니다. 민주와 평화가 두 개가 짝을 이루어서 민주평화 정신이죠. 이것은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바로 비폭력 무저항주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군경의 총칼 속에서도 태극기만 휘날릴 뿐 총칼로 대응하지 않았던 모든 시민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요, 자기의 정당 방위를 위한 무력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 운동을 참여한 우리의 선조들 더욱더 위대한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때리지 말고 들이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이 평화 정신을 그대로 지킨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와 같은 위대한 정신이 3.1운동 안에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미 독립선언서를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 이름들이 가나다 순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의 이름은요, 가나다 순이 아니에요. 근데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바로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이 운동, 3.1운동을 주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민족 33인 중에서 무려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목사님들이 그 안에 다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3.1 운동을 할 때 그 방향을 기독교적으로 성경대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정말 큰 감동과 감격을 줍니까? 한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민주 평화 정신의 반대가 되는 정신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평화를 깨트리는 정신, 바로 그 결과는 분쟁과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는 온갖 형태의 정신과 사상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다툼이든 전쟁이든 그 안에 뿌리를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사망과 바로 죄가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로마서 6장 21절과 7장 5절을 보면서 이 죄와 사망이 얼마나 관련성이 있고 이 죄와 사망이 뭉쳤을 때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바로 악의 열매 결과로 나오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21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악한 열매,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로마서 7장 5절 말씀은 사망과 죄와 열매의 관계를 상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딱 걸리실 것입니다. 죄, 사망, 그리고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사망은 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죄는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낳게 되는데요. 이 죄의 열매가 불의와 추악과 사기와 시기, 이와 같은 부정적인 악한 열매들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 죄의 열매는요,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보실까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단어가 두드러집니까? 시기와 살인과 분쟁, 바로 이것이 사망과 죄의 가장 대표적인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과 시기와 분쟁, 바로 이와 같은 죄의 열매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관계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관계를 나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악마라고 하는 말을요,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디아라고 하는 말은요, 나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성이 있어요. 사탄은 나눠지게 하고 분열시키게 만들고 깨트리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앞에 다이아,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나뉘어지게 할 수 없는, 깨트릴 수 없는 이라고 이렇게 의미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만 보더라도 사탄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관계와 사이와 공동체를 나뉘어지게 하는, 분열시키는 역할이 바로 이 사탄, 마귀, 귀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 14절까지 포함해서 보면요, 귀신의 것은 시기와 다툼과 혼란,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작년에 일어났던 바로 아프가니스탄 내전, 그리고 미얀마의 군부 테러, 그 뒤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뉘어지게 하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시적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본다면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직장 동료와 교회 성도들 사이에 만일 다툼과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사탄이 그 배후 세력으로서 조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관용하고 믿어주어야 합니다. 적은 외부 사탄 마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양하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위를 바라볼 때, 한 분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 18절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나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목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항상 성경은요, 이 의는 관계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이 의가 어렵으니까 관계라고 단어를 바꿔서 해석해 보세요. 화평한 관계를 우리가 다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무엇인가? 화평을 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횟수로는 3년째 코로나 이 대확산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오레곤주도 마스크를 다 벗는다고 하죠.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코로나의 이 긴 터널의 끝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맞을 시대는요, 과거의 코로나 전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BC, AC로 구별하지도 않는다면서요. 이제는 BC, AC,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시대를 구별한다는 말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카피해서 붙이는 노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뉴 노멀로 들어가죠. 이 노멀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라는 거예요. 스탠다드. 바로 코로나 전과 후는요, 규격이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 정말 과학자들이 함께 정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우주선을 만들 때 이 세인치하고 인치, 이 규격을 서로 혼동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낭비를, 혹독한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세상은요, 노멀이 아니라 이제는 뉴 노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을 때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을 때입니다. 유사하죠. 백성들은 함께 그 물을 건넜으니까요. 하지만 얼마나 그 안에 미묘한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한쪽은 바다를 건넌 거고요, 한쪽은 강을 건넌 것입니다. 한쪽은 모세와 함께 건넜고 또 한 번은 여호수아와 함께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그 세대는요, 부모의 세대가 아니라 그 자녀들의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 사용한 지도와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사용한 지도는 서로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뉴노멀도 자, 규격, 지도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새 지도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형과 외부의 상황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의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도가 필요할까요? 뉴 노멀을 영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녀야 될 세 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은 본질에 집중하는 지도입니다. 본질에 집중해야지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식당은 식당의 역할, 그리고 기업은 기업의 역할, 글로서리는 글로서리의 역할, 그 고유한 역할을 심플하게 하는 것이 생존의 비결일 수 있어요. 성도와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더욱더 집중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성도는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기를 더욱더 힘써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일을 하기보다 그 일들 하나하나의 목적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더욱더 복음 안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의 역할은 바로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역할이 있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성도들과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닙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더욱더 이 뉴머 시대의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피를 흘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이번에 부활절 4월 17일 날을 준비하면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무엇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맞출까? 바로 그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풍성하게 하자. 바로 이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보다 더욱더 세례 교육을 할 때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어린아이들의 유아 세례부터 중고등부의 입교 그리고 성인 세례까지 정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정말 이 안에 복음잔치, 세례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이번 부활절의 목표로 하자. 복음에 정말 집중하는 교회가 되자. 이와 같이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애쉬 웬스데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1년 중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기가 좋은 시기이죠. 부활절까지 40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들어오셨을 때 로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이 40일 동안 내가 복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이 복음대로 살고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전성도 사순절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사순절 성경 읽기 표를 드렸죠. 바로 갓피플에서 나온 이 표는요, 마태복음과 시편을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에 맞게 묵상할 수 있도록 적혀져 있습니다. 다 읽으면 이 빈칸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 이 단어까지도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 표입니다. 이것을 책상에, 냉장고에,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시고요, 더욱더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캠페인은요, 스마트폰 웹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에도요, 이 성경표와 같은 진도로 함께 새벽 예배에 목회자님들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또 이날 말씀 묵상을 위해서 함께 나오신다면 굉장히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성경 읽기 캠페인은요, 세 겹줄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초에 코로나가 너무나 심해서 세 겹줄 기도회를 우리가 연기했었죠. 세 겹줄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는데 4월 17일 그 앞에 한 주는 전교인 특별 새벽 집회로 고난의 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부활절 4월 17일 그 전 주간이죠. 그런데 세 겹줄을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전 교인들이 3명이서 한 조가 돼가지고
서로 성경 읽은 것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이 세겹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겹주를 만드신 분은 김창년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요, 저희들이 세겹주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서로를 영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사랑방도 하시고 세겹줄도 이렇게 같이 하신다면 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성도가 정말 이 중요한 사순절 기간 동안 심플, 더욱더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었다면 두 번째는 속도 조절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요, 이 시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허둥지둥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부인하지 않고 빨리 이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업소들은요,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부응한 업소들도 있죠. 수많은 햄버거라든지 아니면 커피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렇게 업소들도 드라이브 트루가 있었던 곳과 없었던 곳하고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그리고 없었던 곳은 빨리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죠?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였을 것입니다. 식당도 딜리버리를 빨리 익숙하게 했던 식당들은 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또한 세탁소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스크를 만드는 일로 전환했던, 또 그쪽에 초점을 맞췄던 세탁소들은요, 또 나름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전환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요, 이 속도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속도는요, 예수님보다 빨라서도 안 되고 예수님보다 느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속도 조절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지 않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가고 있는 분들, 위험천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복음 전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데 나는 따라가지 않는 게으름을 부린다면 이것도 선한 청지기로서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뉴노멀의 시기에 예수님과 속도를 맞추기 위하여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영적인 더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꼭 지녀야 될 세 가지 지도 기억하십시오. 본질 집중,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 조절,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증거했지만 분열을 일삼는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깨트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사탄의 시도는요, 말할 수 없이 교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뉴노멀로 가고 있는 이런 시기는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시기보다 훨씬 더 사탄에 의해서 와장창 그 견고하던 공동체가 깨지기가 쉬운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코로나 직전까지는요,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와의 갈등이 심한 것이 문제였어요. 하지만 전에 없던 얼마나 많은 갈등의 원인들이 생겨났습니까? 전에 없었던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 백신을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 정말 전에 없었던 가족과 교회와 국가가 이와 같은 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조국에는요, 3월 9일 대선이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 간의 생각이 다양하고 말 한 번 잘못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서로 어긋나고 갈라지기가 쉬운 상황입니까? 어느 정당이냐, 어떤 대통령이냐,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마음이 서로 갈라지고 반목하기 쉬운 때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갈라놓을 수가 있구나.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 되기를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정치적으로 무관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되고 조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정치 이념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좋지 못해요. 모두가 다 나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은요, 내가 전혀 해보지 않은 성장 배경과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자라나온 사람이거든요. 특히 3.1 정신 안에도요, 이 자주 독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서로의 가치와 생각과 신념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주 평화 정신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화목을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정신이죠. 바로 이와 같은 3.1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2주 동안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방에서나 아니면 단체 카톡방에서 다른 사람들의 허락 없이 나의 고유한 정치적인 견해나 나의 생각이 담긴 글들을 공유하고 공포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지는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가를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있지만 그 생각과 방법들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을 가는 천국도 100% 확실하게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의 행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면 그 장차갈 천국을 앞당겨 지금도 누리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는 전쟁과 빈부의 격차와 눈물이 있지만 어떤 곳이라고 설명합니까? 세번역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바로 이와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이미 지난 세기의 실험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최선이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도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이 안에도 역시 빈부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새로운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이 체제도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요?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수천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 주권을 유린당하면서 침침한 어둠 속에서 추워하면서 아버지의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이 뉴노멀 시대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이 3.1절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